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근거로 해서 심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은 불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성, 자신의 성향이나 색깔, 자신의 그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신 예수님의 자기 증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의 자기 소개라고 해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심판의 고난, 이 고난은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과 변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맞느냐,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여 유대인들의 이 공부를 샀어요.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인 자신은 아버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이 진실로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6번째 나오는 이 진실로예요. 이 진실로는 맞다, 정확하게 맞다, 다른 그것을 첨가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맞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 이 66부는 픽션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논픽션,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지금 이 성경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단편소설, 추리소설, 베스트셀러, 뭐 드라마를 볼 때 다 작가가 허구성을 갖다가 작가가 글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다 못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절 미래도 변함이 없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고 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이 사건을 전제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건을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죽을 이유가 없다,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신다고 했고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나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택적인 사실이에요. 선택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녀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주의 종, 사역자들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은 자기가 자기가 되는 건 줄 알아요. 수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만 고쳤고 수많은 무덤 속 시체들 속에 나사로만을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만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는 정말로 은혜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모래알 속에 그 한 모래알을 택했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별들 중에 우리를 나 하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거기 레벨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정말 꿈만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주의 종이 안 됐다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세상에 돈 벌어서 저축하고 세상 쾌락 즐기고 세상 여행 다니고 돈 모으는 맛에 살았겠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 모르고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죽어가고. 저는 예전에 솔직히 물질의 구애 없이 참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뒤안길을 보면은 난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지금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비록 넉넉하게 비록 많은 성도는 없고 넉넉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하루하루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말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먹는 거에 너무 막 그런 게 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부질없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솔로몬에 보면 얼마나 헛된지 이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13장에는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근본.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을 보이신대.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다 할 심판의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거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공경한 것처럼 내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다 총망라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에서 허덕이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자책감에, 죄책감에, 괴리감에, 자괴감마저 들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천사,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으로 이미 공경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은 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시인했을 때 신했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영원히 저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믿었으나 심판의 기준은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를 도왔던 바룩과 웅덩이에서 에레미야를 건져준 구스인 에비멜렉의 생명을 바벨론이 성을 함락하며 사람들을 죽일 때 건져주신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얻게 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성도는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종말의 때에 성도는 알곡으로 먼저 추수되어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포도주를 받듯이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포도주를 밟을 때 어떻게 밟아요? 짓이겨서 밟잖아요. 짓이겨야지 이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짓이겨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밟듯이 포도주를 밟듯이 심판을 받게 된대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오시길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내 영혼들을 구원해라. 우리는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돼요. 에스겔 9장에서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도 이마의 인을 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증거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아까 말씀했죠? 이 옮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타바이노인데 이 말은 장소를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상태를 전환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했다는 거예요. 장소만 옮긴 게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냥 천국, 이 지옥에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만 이렇게 옮겨진 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옮겼다는 거예요. 전환했다는 거예요.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에서 생명 있는 존재로 전환한 것이고, 세상과 짝같은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것이고, 돈과 쾌락이면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들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판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지나간 때로 족해야 돼요. 왕년에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무고판 우상숭배한 거는,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야 돼요. 지나간 때로.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를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육신의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본문에서 그때를 말하는데,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이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때를 말하는데, 이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하던 대화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당신이 예배의 대상이며 당신이 심판의 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다른 데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인 내가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내가 예배의 대상이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물질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자식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심판의 주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판의 주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나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은 자들이 어찌 예수님을,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듣보잡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 너무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예언이에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피조물에게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셨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사셔서 마른 뼈만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뼈와 살이 있게 한 후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성령님과 내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몸에 나와 내주하고 있는데,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응? 성령님은 오매불망, 응? 정말 다칠까 아플까, 응?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응? 엉뚱한.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응?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심령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요. 그 어떤 사람들의 얼굴 보면 아주 오만 죽상을 쓰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 보는 사람도. 이 오만 그 이간에 그냥 이마에 이간을 찌푸리고 그냥, 어? 하나님은 구약에서 생수의 근원으로 모셔드셨어요. 예수님도 초막절 끝날 사람들 앞에서 명절 곧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로 나아갈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식물이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 처져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물을 주면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목회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고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인자됨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인자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인자됨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 할 수 없고 죄 없는 자가 대신해야 됐어요. 아니 같은 죄인끼리 제사함을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모신 이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어요.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우리가 저 천국이 없다면 정말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죽어서도 저 천국에 숨만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린 천국 가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죽기 위해서 좋은 보약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얼마나 투자, 조금 몸만 하면 벌벌벌. 근데 한평생 매우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거기서 놓아주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듯 친히 하늘 보자 보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아가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25절 말씀 드렸듯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심판하셨으니 지금 성도들도 주와 함께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도 심판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생명의 심판,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냐 심판이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모두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20절에도 더 큰 일을 보겠다고 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은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미 이 땅에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여기서 무덤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 노숙자 밥 사 먹이고 따뜻한 옷 주고 그리고 악한 일은 도둑질하고, 이게 악한 일일까요? 여기서 선한 일을 24절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한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 반대로 악한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죄악이 그대로 있기에 악한 일을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절렸던 그런 모든 악한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의 자격에 대해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 스가랴에서 여호수아가 온통 더러운 자 죄를 지어 옷이 더러워졌을 때 그 사탄에게 참소를 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의 그 옷을 빤 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영혼들에게 옷을 벗기고, 그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고 영원한 새 생명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돼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다른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윤리도 아니고요, 도덕도 아니고요, 추리소설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논픽션,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복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많이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단들 많이 나옵니다. 이 표면적인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의 신천지, 그는 표면적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 돌나라, 거기 어디 이단 단체도 10년을 몰랐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애들이 막 다 한 남자한테 여보 남군, 여보, 애들도 막 여보 남군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이단이 다른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왜곡되게 전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억지로 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독특하고 뭔가 좀 하면은 거기 또 제가 이렇게 몇 군데 기도원을 이렇게 가봤잖아요. 정말 건전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건전하게 하는 기도는 영이 맑아요. 탁하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걸 내가 감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원들에서 간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한 것과는 달리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저들도 세상 믿지 않는 영혼들도 심판이 아니라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의 법에서 옮겨졌느니라. 해방되게 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라요. 이 성령님을 체험하잖아요. 기뻐요. 저 어제 기도하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다리도 넓고 막 해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정말 희락의 영이 정말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지 그러고 나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 11월 7일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지나가는 노숙인들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 좀 보내달라고 계속 노숙인들만 오더래요. 노숙인만.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사람을 일꾼 될 자를 보내달라고 했지 노숙인을 보내달라고 했냐.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노숙인도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노숙인 모습으로 널 찾아왔는데 너는 날 맨날 내팽개치고 쫓아내고 문정박대하더구나. 그래서 그 말을 그 감동을 받고 얼마나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제 잘하셨어요. 정말 냄새났어요. 나도. 그렇지만 목회자들 입에서 기간이 있는데 누가 몰라? 기간 보내는 거고 둘째치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밥이야. 그래서 그거를 필요 욕구를 채워줘야 돼. 어찌됐든 간에 그거 갖고 나중에 술을 먹든 뭘 하든 우리의 몫은 해야 될 일은 그냥 보내지 않는 거, 그냥 내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셔요. 저는 어쩌면 예수 이 행사를 왜 하게 하셨나, 그 한 영혼 때문에 하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목회자들 중에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목회자들 와서 그 목회자들 속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 성령님이 왜 저 사람들을 보냈을까, 왜 나에게 저런 소리를 듣게 하고 보게 할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순리로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 통치로 봐야 돼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